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로들과 또 재판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묵상한 바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숙함과 또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청년부 또 사역도 해왔고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 사역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에 성숙해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헌신하지는 않지만 예배는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또 동기도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누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종교적인 무언가를 좀 더 구하고 받기 위한 종교의 일부로서 찾아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계층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의 어쨌든 신앙의 목표는 소위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라 함은 제가 말한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2,000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체가 다 제자가 되진 않았죠. 그 중에 12명만이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또 오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또 어쨌든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쨌든 사역자로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자의 그룹으로 신앙을 정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자리 잡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또 신앙의 정착과 또 성숙을 이루느냐 했을 때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첫 번째는 바로 과정을 함께하라. 과정.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지도자 학교를 들으면 무슨 훈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깨달은 만큼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필요 없느냐? 아니죠, 필요하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훈련을 받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근데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냐?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그 과정을 통과를 할 때 진정한 그 진리에 대한 체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이제 헬스를 배운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라, 저렇게 운동하라, 이런 근육을 써라,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럼 그 머리로 이해를 하면 내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논문을 보면 근육이 생기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봐야지, 나에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실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숙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또 잘못된 점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너무 몰두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많은 문제를 통과시켜 주시고 또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문제와 답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여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세요. 과정. 어떤 일련의 상황과 사건과 나의 마음의 변화와 내 생각의 변화와 나의 무너짐과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응답을 주시면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싹 빼놓은 채 내가 기도했으니까 쩐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이고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더 원하시는 것은 사실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을 겪게 하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한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은데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20살 때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친구들은 참 잘 차근차근 잘 밟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참 어떤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 왜 저렇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의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한 해답은 이 친구들이 신앙에 대하여서 부모님께 주입된 것이 많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라 하는 주입된 것이 많았고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예배를 드려야 해라는 어떤 결과와 싫어도 나오는 어떤 내 눈앞에서 예배를 드렸네는 있었지만 그 안에 과정,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누리는 참된 그 즐거움을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부모만 따라가는 신앙이 됐고 자기 것들이 없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를 교육하면서 신앙이 잘 전수가 되고 있나? 참 어린이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부모가 뭐 주입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들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좀 아팠는데 지금도 좀 아픕니다만 어느 날은 열이 막 39도,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서 애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가 막 엄청 까불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자녀가 이렇게 막 힘이 팔다리가 문어처럼 이렇게 막 늘어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새근새근하게 막 아파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한 11시, 12시가 돼서 애가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막 열이 오르고 해서 안아주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줘? 알았어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한테 야 아프니까 기도해. 너 기도해야 하진 않는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우리 유민이가 막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할 때마다 유민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녀가 결국에는
막 이거 해, 아플 때 기도해, 여기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걸 함께 겪어갔더니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아, 아플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이 자녀의 아픔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건가 하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막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삶의 영역에 동참해서 함께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동참해서 같이 그 한 시즌을 하나의 챕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건의 이슈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길면 한 달 또는 6개월 길게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한 이 단락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당신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말로 잔소리로 막 해 빨빨빨 하면은 이게 율법이 돼서 목 조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진짜 목을 콱 졸라서 이제 종교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신앙의 방식이 옛날에 내가 그냥 했던 방식, 잔소리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갈 리가 있나? 안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할 때도 저도 우리 교회 좀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컨테이너를 놓고 건축 기간 내내 기도했던 것이 떠올라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어서 대전에 늘 가 있었고 주말에만 올라왔지만은 방학 때가 되면은 와서 컨테이너에 가서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막 땅 공사할 때도 그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막 비용이 지불을 우리는 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을 못 받아서 막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라는 걸 봤을 때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저희도 지금 그 과정을 또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죠? 지금 대방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그 땅을 놓고 기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함께. 그것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던 안 되던 우리의 이 시도와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땅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동참하고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도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동참해야겠다, 동참시켜야겠다, 함께 이 과정을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야겠다. 이번에도 이제 대번 소원이 소망이 그 친구들이 저희 그 학교 완전 초창기 완전 멤버거든요. 선생님도 학교도 없고 뭐 있을 때부터 쭉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희 불과 2, 3년 사이에 저희 둘만 학교 왔었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은 결과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돼서 신기해요밖에 없어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누려보자,
너희들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거를 안 한 게 아쉬운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해서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 했다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했을 텐데 결과만 보니까 놀라워하기만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것을 큰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문제가 해결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저에게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결과를 빨리 보는 거였어요. 결과를 빨리 도출하고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 먼저 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험을 볼 때도 무조건 1등. 선생님 저 빨리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저 잘했죠? 이런 게 막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걸로 막 칭찬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가. 그런데 이게 천천히 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고 빨리 하고 그리고 이게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해야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야지, 안 그러면 뒤처져야지,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 이런 과정도,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도 내가 이거를 빨리 통과해 버려야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개념들이 생기면서 저한테 어떤 과업은 해치워야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누리는 과정, 대학원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해치워 버려야 돼. 진짜 내 앞길을 가로막냐?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뭐. 대학원 빨리 통과해서 목회해, 이게 중요하지. 이걸 뭘 하냐? 해치우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해치우는 느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게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훗날 많이 깨달았어요. 해치우다 보니까 내가 이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과정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대학원을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네 하면서 이 과정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과가 중요한 거야. 빨리 나는 이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데, 분명히 이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르치실 것들을 자꾸 놓치고 한 가지밖에 안 보는, 통과를 해야 돼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 잘못된 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아주 느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고, 또 다윗도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다윗의 성숙함은 그 15년에 쫓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빼버리고 마치 사울처럼 빨리 왕권을 받아서 빨리 왕이 되다 보면 채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울의 길을 빨리 주십시오, 빨리 이거를 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영역을 내가 이거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차지할 근력과 힘을 길러야 되는데 다윗은 충분히 그 시간을 거쳤던 것이죠. 15년 동안. 사울은 빨리 주세요,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왕권을 받았지만 그 왕권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래 익힌 음식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2세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하여서 참
확신하고 안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그것을 겪었으니까. 겪었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잘할 것이라는 마음의 안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나를 보여주는데요. 왜 망했나를 보니까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했고 듣기만 했고 그것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더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적으로 배운 세대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과정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와 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나도 누구누구처럼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밟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교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래, 이 문제를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속히 임하소서, 빨리 해결하게 하소서, 속히 이 뜻을 이루소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길게 느꼈던 자녀가 생기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 고뇌와 또 하나님을 또 기다리시고 성숙하게 하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윗이 빨리 청소년 시절에 빨리 영예는 리치, 빨리 어렸을 때 젊음에 누리고 이러면 우리 생각에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을 막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시편에 다윗의 그 깊이를 다루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것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숙함을 이룰 때에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바로 세상과 멀어질 결단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 세상에도 발을 한 켠을 내놓고 있고 교회에도 한 켠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이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막 세상에 있는 문제로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 기도하러 나와요. 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세상에서 막 고통받고 다시 아픔을 겪고 교회로 와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정체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에요. 결단. 세상을 향한 마음에 대한 정리, 포기, 중단, 이걸 할 때가 온 거죠. 저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포기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제 삶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을 좀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운동을 많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유도도 막 도전하고요. 주짓수 운동,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가 또 뭐 또 해봤냐면은 인라인 스케이트 막 그런 것도 막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요. 배드민턴 막 레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은 또 검도도 했어요. 검도. 성인이 돼서 이제 검도를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꼬마애들이랑 갔더니 이제
저희 교회 꼬마애들을 만났어요. 야, 너 여기 있니? 서연이랑 민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있냐? 둘이 하얀 띠 메고 칼싸움했어요, 얘네랑. 야.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도전을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끝이더라고요. 끝.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취미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이 그 저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제가 이 안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중요한 포기와 선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두 주인을 섬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100% 정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90% 정복을 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10%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유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 90%를 기억해라. 나머지 10% 실전이다. 이제 너희에게 남겨진 그 과목은 너희의 몫이다. 하나님을 그 10%를 너희가 남겨진 10%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직접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 10%를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 그동안 내가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한다면 차지할 것이고, 그걸 못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거를 오늘 유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다 완전 정복해서 다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 10% 남겨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실전의 자리다. 결단이 정말 진짜 결단인지 시험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홀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각 심령마다 보내주셔서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충분히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 가운데에 실전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내 몫으로 정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실전의 경험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경험을 해보게 하시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많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북한군이 왜 무섭다고 합니까? 북한군이 실전 전투 경험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하니까 그 실전 경험이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전쟁을 누려본 그 인민군들이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그 경험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실전.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우시는 거는 마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뿅 하고 아무 일도 아무 성장도 없이 짠 해결됐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 10% 남겨진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막 제거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 10%의 영역을 이제는 내가 정말 정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걸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고 완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성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겨주신 그 10%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할 그 실전이 남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면 반드시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주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넘어지긴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몸소 체득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 과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이 문제가 눈 딱 감고 딱 뚝딱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나가시고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림의 미학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들을 많이 배우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지는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잘 보시면은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이제 우리 105세 대방의 땅도 결과를 봤을 때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시켜라 돌아라 할 때는 거는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제 지난번에 그 부부 목자에도 우리 이제 부목사들을 이동주 목사가 목자가 되어서 참여했단 말이야. 내가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깊은 거에 감사하냐면 교회가 목자가 어떻게 지금 네 교회에서 16개가 되는지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목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왔더라고. 우리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또 미션업을 하는 것도 우리 아들들이 와서 보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이 성도들 제자들을 어떻게 사역을 하고 미션업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없어져도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 가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게 늘 마음에 있어요. 그걸 못 보면은요, 결과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을 많은 사람이 몰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과정을 안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여주면 애들은 못 배우면서 애들은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인지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 지금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현적으로 같이 동참시키면서 결과 이루어지지 않는 간에 보여주는 이런 작업 속에서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대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뤘고 이런 역사를 이뤘는데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시 새로운 경험을 자기가 개척을 해서 해야 해요. 몰랐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면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진 수많은 격결로 갔던 삶들을
아이들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는 빨리 우리보다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배나 10배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응답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의식을 가지고 동참시키는 과정 속에 동참시키는, 함께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들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가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재창조를 통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요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드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